청년들의 쉼터 가톨릭 다락방. 자, 하나, 둘, 셋.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또 쉬는 날 네.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 네. 다들 투표하셨나요? 저는 새벽에 하고 왔습니다. 오, 역시. 오, 7시에 일어나서 역시 새벽잠이 없는 길령이 씨. 네. 네. 예.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저희 그 청년들의 쉼터 가톨릭 다락방의 런칭 스페셜로 아, 네. 오늘 첫 화를 첫 화를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선거날. 네. 역사적인 날이죠. 네. 역사적인 날이죠. 이게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은 계속 이어질지는 계속 네.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선거 결과와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우리끼리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톨릭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톨릭 다락방 하면은 처음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어떤 그 어린 아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비밀 공간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 다른 분들은 어떤? 저는 가톨릭 다락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 왜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비밀 공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밀 결서다. 네, 오. 네. 비밀 결서다. 비밀 이런 청년들의 그 고민도 저희 비밀리에 익명을 지켜드려서 아무도 못 듣게. 네, 아무도 못 듣게. 우리끼리만 저- 듣게. 심지어 보내신 분도 들을 수 없어. 네. 그럴 때 알겠습니다.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줘요? 네, 길냥이 씨. 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저는 있네요. 다락방이라고 하면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가톨릭 다락방은 저희는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단체 활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가톨릭 신앙 서적이 좋은 책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책도 잘 아닌데 그죠? 형제님들 잘 읽으시나요? 저는 겁나 읽어요. 아유, 근데 영적 독서를 그러고 보니까 영적인 독서는 많이 안 읽는 것 같네요. 그냥 네. 책을 보는데. 네. 이런 분들도 네. 계시는데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뭔가 소개해주고 싶은 영적 독서에 대한 소개와 나눔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책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영적 독서는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또 같이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읽고 그 책들을 소개하면은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영적 독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영적 독서 추천을 해주고 싶거나 아니면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ccdarak@gmail.com ccdarak@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CC 다락이 무슨 뜻이 있나요? 저는 안 정했는데 이거 누가 정한 거죠? 목통님이 정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정했습니다. 사실 저희 이메일 만드는데 다락
gmail.com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cc를 붙였더니 없나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cc 다락이고 제가 생각해본 의미는 가톨릭 캐스트 다락. 오, 네, 그런 정도 의미가 있어. 네, 의미로 해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끼리 누구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소개를 먼저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저희 MC들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네. 보건용 베네딕토입니다. 본당 활동은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네, 작년까지 성가대를 하다가 이제 쉬고 있고, 네, 그 독서 모임, 네, 영적 독서 모임을 이제 따로 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여기 뭐 본당 활동이랑은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고, 지인들을 모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성서 모임 봉사, 탈출기 봉사를 얼마 전까지 했는데, 그것도 봉사가 끝나고, 하는 게 없네요. 오늘 본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합니다. 팟캐스트를 본당에서. 네, 그리고 제 그 별명은 복곰으로. 왜 복곰인가요? 글쎄요, 왜 복곰이죠? 되게 여기 안 보여서 그런데 네. 곰같이 푸근하게 그런 맞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푸짐한 느낌이시죠. 꿀도 좋아하고. 네. 복곰입니다. 복곰.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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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름은 홍혜승 마틸다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성가대 하고 있고 또 창세기 성서 모임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복곰님하고 그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칭이 홍혜승 마틸다 앞 글자를 따가지고 홍마라고 편안하게 홍마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홍마님. 네. 그 다음에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서진호 라이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 활동은 지금 청년 성가대랑 창세기 성서 모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계세요? 예,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몰랐네요. 대단하죠? 네. 미쳐 보이게 그리고 오늘 닉이 생겼어요. 닉을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 계신 두 분께서 길냥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왜 길냥이죠? 제가 길냥이를 좋아해서 사실 지금 저희 집에 주무시고 계신 분도 길냥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지금 모시고 살고 계시고 길냥이를 보면 잘 지나치지를 못해요. 잘 돌봐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사실 길냥이 이유는 저희가 주워왔어요. 이 길냥이님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한 명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팟캐스트 길 가다가 놀고 있는 분이 보이셔서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한가해요 제가. 예. 그렇군요. 저희 소개는 간단하게 했고 저희 뭐 최근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뭐 최근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같이 그냥 재밌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먼저 할게요. 두 분은 제가 사전 공지를 안 드려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생각을 하시라고. 네, 저부터 먼저 하면은 최근에 저는 그 영적 독서 모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영적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 4번 정도 모였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책을 다 같이 선정하고 모여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얘기를 하는 모임인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뭐 하는 일도 다양하고 본당도 다양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저희가 6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 중간에 빠지고 5명으로 2달 정도 모임을 하다가
최근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지난달에는 3명이 참가한 오셔서 맞아요. 지금 8명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그 모임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이 네, 2분이 관심을 또 보여주셔서 참가자가 2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신부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신부님, 그쵸. 저희 본당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 네. 되게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야. 네. 신부님이 꼭 그 간식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는 건 아니고,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신부님을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어제 저는 야구 팬인데요. 야구 어제 여신. 여신인데 그렇죠. 볼 수 없으니까 저 여신이라고 예. 하죠 뭐. 저는 어제 직관을 갔다 왔어요. 그 두산 경기 잠실 야구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 참 팬분들이 또 들으실까 말을 못하겠는데 KT랑 한다 해서 마음 편안하게 이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KT가. 그래서 저는 응원가를 못 부르고 올까봐 승리할 때마다 부르는 응원가가 있거든요. 그걸 못 부를까봐 막 엄청 마음을 졸이다가 9회 말에 등판 25 양의지 앙반마님 양의지가 역전승으로 이겼답니다. 저 어제 너무 신나가지고 그 승리의 응원가를. 맥주도 엄청 먹고 신나서 집에 야구복을 입고 왔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도착했는데 벗고 싶었어요. 그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쩐지 오늘 얼굴에 홍조가. 그렇죠. 화장이 아니라 술견이 아직 안 맞으셨군요. 네. 취중 팟캐스트. 저는 요즘에 최근에 재미있는 일 하니까 딱히 재밌는 걸 한 게 없네요. 참 슬픕니다. 네. 대신에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네, 슬픈 길냥이님 잘 들었고요. 네.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블 거를 요즘에 마블.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직도 인피니트 워를 안 보고 있거든요. 애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마블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길냥이보다 지금 문화생활을 안 하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코너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 다락방의 핵심 코너이자 저희 청년들 쉼터 바로 고민 상담소입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온 사연이 있는데 어느 한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뭔가 배경음악이 있어요. 깔리겠죠,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각이 너무 많은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유아세례, 성당 유치원, 초중 고등부 활동까지 일명 로얄 교육이라고 불리는 성당 활동을 어릴 때부터 탄탄히 받아왔습니다. 물론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성당 활동을 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는 친구들과 막연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쁜 성당에서 신부님의 축복과 성가대의 축가를 받는 그런 거룩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겐 언젠가 비 같은 남자가 나타나 함께 성당 결혼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지금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의 모태솔로였던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세상 하나뿐인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무교입니다. 다른 종교 아니면 다행이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확고하고 굳건한 무교입니다. 온갖 애교와 부탁을 다 하면서 같이 미사 드리자고 해도 성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미사를 드리고 오라고 할 정도입니다. 보통 미사가 1시간 이상 넘을 때도 있는데 꿋꿋하게 밖에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터라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성당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종교도 너무 좋지만 제 남자친구도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하고 참 고민이 하나 더 있는데 당연히 성당 결혼식을 꿈꾸던 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결혼식 철이라 결혼식을 다니다 보면 제 미래 결혼식을 꾸며보게 되는데 요즘 꼭 성당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식의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많은 갈등이 오곤 하는데 꼭 성당 결혼식을 해야 할까요? 혼배 성사만 하고 결혼식은 제가 하고 싶은 형식의 식을 올리고 싶은데 세 분은 천주교 신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근데 저도 이 고민이 되게 엄청 와닿아요. 네.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본인 사연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본인 사연은 아니신데. 제 사연은 아닌데. 네네. 저도 요즘 결혼식 철이라서 이런 결혼식 저런 결혼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도 당연히 성당 결혼식을 하고 또 제가 속해 있는 성가대에서 복권님처럼 막 성가대 축가를 막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늘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 막 하우스 웨딩이니 야외 결혼식이니 이런 예쁜 결혼식 갔다 오면 나도 저렇게 뭔가 그냥 간략하고 뭔가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막 미국 결혼식 보면은 막 이렇게 춤추고 약간 파티 같은 결혼식 분위기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네요. 네? 응원합니다. 본인은 이제 결혼 끝났다고 다음이 없다. 저도 요즘에 결혼식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 형식적이고 이게 맞아요. 사실 가서 축의금 전달하고 밥 먹고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그냥 진짜 그 홍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 대부 보면은 처음에 막 그 딸 결혼식 이렇게 막 파티처럼 막 하잖아요. 그런 좀 파티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 같은 결혼식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제 결혼식 이미 결혼식 결정이 된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고민 하나가 끝났네요. 괜찮대요? 네네. 저희 뭐 일단 저희 고민이 두 가지였는데 남자친구가 무교다. 네, 무교다. 그 종교가 이렇게 무교거나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결혼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말 여기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정말 확고하고 굳건한 무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당 안에서 이제 미사를 같이 드린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귀찮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거든요, 솔직히. 별로 가톨릭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1시간 내내 일어났다 앉았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중얼중얼 기도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무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저는 무교였는데 성당은 잘 안 갔어요. 주로 어디를? 왜죠? 교회를 갔죠, 교회를. 왜냐면 이제 성당은 너무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해서 맞아. 잘 수가 없어. 혹시 맛있는 걸 더 많이 줬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중요했는데 그때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마음 놓고 잘 수 있었어요. 앉아 있으니까.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근데 성당은 너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또 옆에 힘들더라고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면 비켜줘야 돼요. 이거를 뜻을 모르면 왜 앉았다 일어나는지의 그 의미를 모르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 또 뭐 이렇게 예전에 뭐 만났던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 중에서 그 종교가 다르거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얘기는 아닌데 친구 얘기죠? 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는이 아니라 드러내요. 네,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제 친구는 그 개신교 남자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었냐면 개신교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목사님이 꼭 이제 남자분이 아니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도 있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을 만난 거죠. 음. 그래서 그 가톨릭 신자였던 그 제 친구를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대놓고 막 종교적인 이유로 너를 미워한다라는 건 없었지만 막 계속 이렇게 조금 견제를 하신다던가 아. 전화를 계속 하신다던가 이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도 엄청 노력을 했지만 뭐 잘 안 됐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예. 위로를 잘합니다.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난 얘기고 친구분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잘 듣고 있니? 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연애를 그렇죠. 하는데도 부모님께서 그런 네, 그렇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건 지금 결혼 그럼. 이야기니까 음. 제 친구 말고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을 지금 해서. 제 네. 친구만 털린 건가요? 뭐 하다 보니 그렇게는 만약에 저랑 종교가 다른 분이나 무교인 분을 만난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발 좀 그렇게 가정을 해주세요. 한다. 누구라도. 아무나 좀 만나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좀 네. 만나시길 네, 길냥이. 진짜.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주변에 무료 급식소를 돌아다니며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예쁜 고양이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을 만난다고 하면은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생활에 대해서 그분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맞아. 라는 게 제일 먼저. 예를 그런 들면, 단체 활동을 하는 거랑 이런 시간을 많이 그렇지. 쓰는 것들에 대해서 월화수목금 평일에는 솔직히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 정말 그렇죠, 어떻게 직장인이라면. 다음 날에 피곤할 거를 감당하고 저녁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고 만나야죠. 오 그런 방법이 예 네. 사랑으로 극복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황 자체가 수학 과외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일이 마치면 10시, 11시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평일에 시간 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남은 건 주말밖에 없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토요일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은 나는 성당 사람들이랑 노니까. 내내 노시나요? 그렇게? 거의 뭐 점심 먹을 때쯤 해서 2시나 3시부터는 성당 모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독서 모임 누구랑 그렇게 노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저희 5시부터 연습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제가 성서 모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봉사를 하면은 일단 2시에는 모여야 돼. 2시에는 모여야 되고 홍마님이 저랑 좀 덜 친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친한 사람도 또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성서 모임을 하고 그러면은 네. 그 저기 여자친구랑 조찬 모임 한번 조찬 모임. 아침에 모여서 네. 시사적인 이야기도 네. 하고. 그분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이제 사랑해 주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죠. 일요일 아침잠 포기하고서 또 저를 뭐 만나주고. 또 우리 길냥이님께서 그 여자친구가 또 생기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죠. 안 놀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 아까 맞아요. 노셨던 너무 분들하고. 네 지금 아, 너무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길어서 네. 그게 익숙해진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성당 생활에 거의 뭐 올인하고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복권님은 어떠십니까? 예, 복권님은 예전에라든가 미래. 네 제가 뭐 미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약간 정신이 없었네요.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신자가 아닐 때는 예전에 만났던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여자친구가 그때는 일요일 날은 항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일요일 날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타당한 이유예요. 네, 일요일 날은 아예 안 되니까 시간이 그게 되게 어린 마음에 싫더라고요. 뭔가 그 내 여자친구를 이제 뺏어가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싫었고,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성당 생활을 단체 활동하면서 교회랑 또 좀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그 개신교 교회랑 좀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이렇게 왜 바쁜가에 대한 거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쵸.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맞아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게 가톨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신교 분들은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 게 되게 잘 하시잖아요. 전도를 한다. 열성적으로 막, 전도하시죠. 예. 막 우리 교회 와봐라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당 사람들은 사실 그냥 방목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 세례 받는 과정도 너무 길고 이 무교 남자친구를 성당에까지 데리고 오는 데까지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 남자친구는 지금 그 길냥이님께서 확고하고 굳건한 무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통 미사가 1시간 이상이 넘을 때도 있는데 꿋꿋하게 밖에서 기다릴 정도다. 이 떼양볕에.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다. 밖에서 기다리는 정도면 웬만하면 성당 안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라도 있을 텐데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되게 싫은 내색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교 때문에 헤어져라 라고 말하기도 참 되게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그 중요한 지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지금 저희는 지금 다 같이 이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가톨릭 신앙이 되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신앙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신앙 비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 그 대한민국에서 네. 그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개신교보다는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무교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 이상 미사가 넘을 때가 있는데 꿋꿋이 밖에서 기다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일단은 여기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정인데 이분한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쵸. 부담이 되겠죠.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제가 그 집중했었던 거는 이분이 모태솔로였다 그랬어요. 처음 연애를 하시는데 남자분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저는 기다려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물론 결혼은 솔직히 결혼하실지 안 하실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예, 아직 그렇죠, 뭔 그렇죠. 일이에요. 직장 갈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직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데 그렇죠. 일단 연애에서 이렇게 물론 그렇네요. 부럽네요 이 부분. 예, 그렇네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분이서 이렇게 합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성당 다니는 게 뭔가 즐거워 보인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럴 생각을 성당을 다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미래는 남자친구분이 배려해준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기다려주는 거.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쵸. 배려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치. 여자의 종교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네.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내가 종교를 지금 뭐 무교인 거를 그 상대방이 존중해 주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는 큰 산이 있는데 제가 이 분을 아는데 정말 독실하세요, 진짜. 그리고 부모님이 부모님도 그렇고 집안에 이제 성직자분이 계실 정도로 엄청 독실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를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하면 좋을까. 이 남자친구도 이렇게까지 나는 확고하게 안 간다 라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이 남자친구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뭔가 꼭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알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제가 아까 전에 그 무교 종교를 안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또 그런 전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종교는 없지만 어떤 선한 사람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전제가 있는 선에서 있는 한에서 전제가 있고, 그리고 그 종교는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이다, 이런 교황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종교가 없더라도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여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실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어필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볶음님은 실제로 딸이 있으시잖아요. 있습니다. 그 많이 천문인가요? 아니 많이 자식이 네. 나는 무교인 혹은 다른 종교인 남자 너무 좋다라고 아직 말도 못하는데. 미래에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눈빛으로 이제 눈빛으로. 전날 이제 딱 데리고 왔어요. 음. 아니 혹은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뭔가 뭐부터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무슨 생각이 먼저? 종교, 그러니까 그 가톨릭 신자가 아닌 남자친구 혹은 데리고 왔다. 다른 종교. 어떤 종교죠? 뭐 원불교, 힌두교라던가 힌두교, 이슬람교라든가 네. 동방교회라던가 성경에 그 정도는 괜찮네요. 그래도 진짜 어떤 무슨 신천지나 네. 아 대성진리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뭐 어때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다른 종교나 아니면 신앙이 없는 친구를 가지고 오는, 저는 사실 그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그 사람 자체를 좀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때 나중에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네, 그냥 다 안 될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안 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네, 저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친구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남자의 됨됨이를 그래도 계속 그죠. 사람 알아보겠다. 됨됨이를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맞아요. 여기 사연 보내주신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좀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그렇죠. 일단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깨어 계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그리고 네, 지인분이시니까. 저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되게 선하시긴 하세요. 성당 활동도 많이 하시고 선하시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지. 그렇죠. 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네, 결혼 그 여자분, 그 여성분의 어떤 생각도 좀, 자기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꼭 그 가톨릭 신자여야 하는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뭐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그 남자친구가 무교인 거니까 꼭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남자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다. 네, 그리고 나도 그걸 존중해주겠다 하면은, 근데 그쵸.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전략을 잘 짜야죠. 맞아요. 네. 전략을 진짜 잘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부모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은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순간 이제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으신가 봐요. 두 분이. 네, 길냥이님보다는 네. 많은 것 같아요. 예.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 꼭 성당 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당 신자분으로서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7성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혼배 성사라는 게 있는데 성사만 받으면 되지 굳이 결혼식을 네, 성당에서 근데 둘 다 신자일 수 있고 뭐 한 명만 신자일 수도 있고 이런데 혹은 둘 다 무근데 부모님의 그런 어떤 강요에 의해서 성당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혼배 성사 그거 뭐지 축가 팀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두 분 다 그 세례는 받으셨지만 썩 그렇게 성당 생활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님 분들이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미사 때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색해 보인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일명 나이롱 신자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부모님이 그러셨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결혼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 길냥이님도 결혼 생각 있으세요? 때가 되면 하겠죠. 저는 하고 싶어 하지만 예. 실성사 중에 네. 혼인 성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성품 성사는 고해 성사도 있고 예. 성품 아니 오늘 의상도 살짝 맞아요. 여기 로만카라만 이게 저 옷을 입고 이제 명동성당에 갔을 때 그 신부님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부님이 축복을 아니고. 해달라고 묵주에 몰려온다. 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박사님 아니시냐고 초콜릿을 얻어먹고 그런 적 있고 좋네요. 초콜릿 얻어먹는 거 아무튼간에 그랬는데 역시 길냥이님 생활력이 강하시죠. 그럼요. 결혼이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결혼식을 자기가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혼배성사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부모님들이 다 모시고 그리고 뭐 하객분들 다 모시고 해가지고 성당 안에서의 그런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일생에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을 건데 그거죠? 복고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네. 그렇지요. 아니,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케이스를 뭐, 존중해드려야죠. 운경식이라든가 운혼식이라든가 금혼식이라든가 그런 네. 세레모니도 있지만 아무튼 좀 자유로운 그런 파티 같은 결혼식이나 의미 있는 정말 친한 지인들을 모아놓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사실 저도 있거든요. 네, 스몰 웨딩 같은 거. 스몰 웨딩. 이게 사실은 또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성당에서 결혼을 하는 게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경험자의 오히려 네. 제가 듣기로는 성당 결혼식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런 이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전체적인 비용은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왜냐면 성당 그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장 사용료를 따로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 식대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성당 사용료를 따로 보통 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당 같은 경우는 추첨을 또 해야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날짜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부님들을 이제 모시면서 또 신부님 이제 거마비도 드리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반면 혼배만 그렇죠. 본당에서 드린다 네. 하면은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뭐 없다라고 봐도 그렇죠. 뭐 감사 예물 정도만 이렇게 하겠죠. 네. 근데 그거 저는 뭐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혼자 어쨌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배우자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랑도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고, 하느님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많이 이야기해야지. 그거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네. 해야 되네요. 내가 내 결혼이지만 네. 많은 분들하고. 맞습니다. 일단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과의 대화도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기도 먼저 해라. 예. 네, 그런 말씀이시죠? 언제나 기도는 중요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해결해 드릴 이제 수는 맞아요. 없죠.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해결은 유료입니다. 유료. 네. 예. 계좌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예. 네. 그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네. 좀 나누고, 그렇죠. 네, 그런 공유하고 그 다양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의미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주제를 주시면 대화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셔도 뭐. 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S 정도는 네. 그래도 한마디 더 네. 얻는다는 게 다른 그 정도는, 고민을 또 그 측에서 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만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뭐 네, 그냥 이게 맞아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는 선택- 조언만.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 고민 사연자 분의 음. 항상 편해서 생각을 맞습니다. 해드린다는 그죠? 그렇죠. 네, 뭐 저희는 네. 맞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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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친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홍마 화이팅! 친구님. 화이팅! 파이팅! 저희 그러면은 고민 상담은 첫 번째 고민 상담은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좋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는 영적 독서 토크 시간입니다. 네, 와. 와. 영적 독서. 네, 어떤 책인가요, 길냥이님?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적 도서인데, 근데 제가 이 소개도 하나요 지금? 책 소개를? 책 소개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떨리셨어요, 지금? 네, 당황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노트북이 안 보여요. 보고 읽을 게 없단 말입니다. 네. 이 이름 없는 순례자 라는 책이고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선정한 그렇죠. 꼭 읽어야 할 그리스도교 고전으로 나온 시리즈 중에 6번째 책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읽으셨나요? 끝까지? 거의 네. 끝까지 읽어봤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그 분들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가톨릭 출판사 책이라는 것만 아니면 살짝 사이비 종교 책이라고 믿을 만큼의 그런 희한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쵸. 약간 허황된? 예, 깜짝 놀란 네, 대목들이 그 너무 많았어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저도 읽으면서 앞에 그 출경님 네. 그 추천사가 없었으면은 아니. 좀 끝까지 네.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막 들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럼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교보문고에 있는 책 소개 중 일부인데요. 이 책은 러시아에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영적 아버지께 드리는 순례자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9세기 말에 펴낸 작품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는 1979년에 최익철 신부님이 번역한 이 책의 전반부를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후 약 40년 동안 많은 이들의 영성에 깊은 영향을 주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2003년에는 러시아 정교회 강태용 신부님이 후반부를 번역하여 발간했고, 이번에 그 두 권을 합본하여 개정 작업을 거쳐 펴내게 되었습니다. 네,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신앙인이 테살로니카 1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순례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역시 옛날 분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꽂히신 분이잖아요. 여기 등장하시는 정말 이름 없는 순례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다가 실제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순례를 떠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본인을 다 내던져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별로 보지도 못한 것 같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책 속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묵주를 던져서 늑대를 제압한 얘기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무슨 이런 이야기까지 책에다가 다 써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은 일단 재밌긴 재밌었다. 재밌게 했다. 그 실천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마님은? 저는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다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많은 공감을 받았던 게 저도 모태신앙인데 사실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 저희는 가톨릭은 정해진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읽잖아요. 다 같이 그냥 네. 읽지요. 네,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 그냥 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야.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주제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또 막 여기 보면은 그 심박수에 맞춰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쵸. 근데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20대 초반이지만 취업 준비를 했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대학교 일찍 자퇴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조기 졸업하고 네. 했는데 항상 마음에 담아놨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비의 기도를 하다가 저희가 그 기도를 하게 됐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네, 그 기도 기도도 모임에서.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런 이게 항상 저에게 뭔가 마음에 위안을 주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게 되게 엄청 큰 위안과 힘을 준다는 것을 좀 다시 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되게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작가님께서 언젠가는 병이 드실 텐데 몸이 아프실 때마다 기도로 그렇게 다시 한번 리커버리 하시고 재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스키 쓰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어떻게 언젠간 이분이 골병이 드실 텐데 아이엔나리까 이 책에서 골병이 드세요. 네. 보면서 그치만 이런 신앙의 힘이 과연 어떤 걸까라 하면서 궁금하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뭔가 삶에서 이런 신체적인 고난이 없더라도 심적인 고난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급변 세상에서. 저도 이 급변 세상에서 제가 맞서기 위함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막 길게 안 드리더라도 이 짧은 기도만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한 줄 평을 드리자면 글쎄요, 저는 이건 한 줄 평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5줄 평을 드리자면 이거는 다섯 제가 글자. 다시 한번 생각을 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곰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책이 제목이 이름 없는 순례자잖아요. 근데
그 되게 특이했던 거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 맞아요. 네. 미상 씨, 저희 음. 작자 미상 씨인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지은지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그리고 책이 또 그렇게 얇지도 않아요. 좀 두꺼운 편인데 내용이 꽤 많은 편인데 이렇게 그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 작자분은 그러면 인쇄를 못 받으셨겠구나. 지금 그리스도 고전의 반열까지 올랐는데 네, 아니 작자가 네, 저작권 등록 안 했네. 출판사만 돈을 버는 거야. 그치, 그러네. 인쇄는 못 인쇄는 보셨겠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한 그런- 400페이지 되는 걸 네. 쓰셨는데 약간 그런 것도 좀 약간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그리고 이 처음에 그 소개 아까 드린 것처럼 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떠나는 구도자의 이야기인데 영적 성장기인데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웬만한 그 신자들은 그 구절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어떤 그냥 문장 단어 하나하나의 그냥 그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그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해답을 막 찾아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신앙이라는 게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구나. 맞아.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야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한 줄 평을 만약에 하신다면 한 줄 평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네요. 신앙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거저 얻을 수 없다. 노력이 필요하다. 네. 사실 저희도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맞아요. 말. 근데 그만큼 여기 작자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작가분 여기 순례자분처럼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이 그런 책을 말이죠. 네. 읽으면서 저도 참 뭐 사실 자신할 수 없지만 이런 순례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 대신 해주는 책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를 대신해서 해주는 순례자. 이만큼 순례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절대 아니 이분은 보시면 몇 년에 걸쳐서 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진짜 주님이 맺어주는 사람분들이셨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아니면은 이 나라가 정말 신실하게 그런 믿는 사람들만 모였나? 막 이 정도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과연 이 시대에 내가 만약 이런 순례를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저를 안 좋게 더 보는 시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 불황자로 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보기만 하면 구걸하고. 그렇죠. 막 좀 되게 왜 이렇게 좀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막 말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 시대에 한다면. 저기 뭐 시대적인 배경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나라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좀 다르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겠죠. 보면 지금 약간 한 끼 줍쇼가 생각나는데 네. 그리고 연예인쯤 돼야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 근데 가가지고 나 순례하는 사람인데 그쵸. 죄송하지만 먹을 것 좀 쉴 곳이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면 누가 그래요. 내가 순례하는 사람인데 이런 잠깐만. 이런 대사는 없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거 좀 느낌적인 어려운 거 느낌으로 같아요. 지금 예. 라이브 씨가 되게 이렇게 길냥이에요. 네, 죄송해요. 길냥이 씨가 현대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대신 순례를 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책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네. 그 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책 내용 중에 보면은 되게 만화 같은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이 많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기억 깊게 남는 에피소드들. 저는 늑대를 늑대 물리치는 이야기. 이야기. 제압하신. 네네. 늑대를 물리치는 이야기. 그게 음. 좀 더 설명해 주시면은 아. 어떻게 되겠죠? 그 순례자분이 저도 몇 주 전에 읽은 거지만 순례자분이 이제 길을 가다 늑대를 만나죠. 근데 늑대를 묵주로 이제 제압을 하게 됩니다. 전 처음에 읽을 때 당연히 묵주 팔찌라고. 일단 묵주 팔찌. 일단 뭐 그냥 이게 예쁜 묵주 팔찌 있잖아요. 그냥, 뭐 예쁘지 않더라도 그냥 나무로 된 지금 라이몬드 씨가 하고 계신 이것도 저는 긴 거예요. 이건 한 5단이잖아요. 5단입니다. 일단 묵주 팔찌로 어떻게 늑대를 이렇게 목에 걸어서 늑대를 이렇게 제압하고 늑대가 그 묵지에서 풀려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인 눈빛을 순례자분에게 보내고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묵주로 늑대를 그 큰 늑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그쵸. 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이제 그 늑대가 나타나서 네. 순례자분이 묵주를 휘두르니까 그 묵주가 늑대 목에 휘감겨서 늑대가 그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발버둥을 발버둥 치다가 이제 그 묵주에서 벗어난 다음에 흠칫 놀라는 눈빛으로 순례자를 쳐다보면서 도망가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묵주로 늑대를 물리친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렇죠. 라이몬도 그 길냥이님은 어떻게 잠깐 저도 늑대를 제압한 이야기에 잠깐 빠져 있었어가지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도 약간 끈있는 가지고 놀아주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목을 감거든요. 그래가지고 캑캑거리다가 바다바다다 해가지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늑대가. 잠깐 그런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쵸. 저도 그걸 보면서 끈이 굉장히 튼튼했구나. 그런 생각, 아까 홍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늑대 목에 걸리려면 저도 그냥 묵주하니까 당연히 이제 묵주 팔찌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묵주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굉장히 제대로 된 거를 가지고 5단 묵주도 작아. 그 프란치스코 성인님이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그렇죠. 약간 염주 같은 거 있잖아요. 스님 염주 염주 같은 한 20단 묵주를 20단 묵주 엄청 큰 거. 그런 거를 이제 들고 다녔겠구나 순례자가. 그래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늑대를 제압하지. 그렇죠. 나중에 괴한이 막 있을 때도 묵주를 터지면 괴한 목을 이렇게 감으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원래 이야기하려면 따로 있었지만 심장 박동수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 기도를 바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심장이 한 번 뛸 때 주 예수, 두 번째 뛸 때 그리스도님, 세 번째 뛸 때 저에게, 네 번째 뛸 때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네. 이거를 계속해서 본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본인이 생각지 않고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심장이 알아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를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분의 내면은 참 평화롭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그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도자가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영적 스승을 만나게 돼요. 영적 스승을 한번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이제 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는 어떤 거다. 네, 정말로 이제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 기도를 알려주거든요. 예수 기도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예수기도인데 그 예수기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그 점점 발전해 가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이제 심장 박동에 맞춰서 그 예수기도를 바치는 거를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였고 그 예수기도를 그 책을 읽고 나서 혹시 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해볼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과외를 다니다 보면은 버스를 타고 급박하게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급해 한다던가 아니면 마음이 평온해도 어차피 때 되면 오는 건데 맞아. 마음이 너무 급해지니까 약간 사람 미치겠네. 예민해지죠. 되게 민감해지고 또 늦었을 때 늦어서 어머님께 대해서 뭐라고 뭐 변명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게 되게 보통 많아지죠. 그렇죠. 5분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되죠. 네, 그게 잘 안 되는 그렇게 경우가 있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게 또 빨리 나오면은 이전에 학생 수업을 일찍 맞춰줘야 돼요. 네, 저는 더 수업을 이동을 해야 해주고 싶고, 되니까. 이미 짜여져 있는 스케줄이 그쵸. 근데 얘가 뭐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학생이 뭐 질문을 더 한다든가 음. 아니면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든가 하면은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음. 아무튼 그런 순간순간에 되게 제가 대로 숨을 못 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숨 막힌다라는 느낌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급해지고 네,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한두 번 읊조려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약간 될 대로 되라지 라는 마음이 그냥 풀리면서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네, 없는 거니까. 나는 할 만큼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좀 평온함을 얻었었던 기억이 몇 번 있었어요. 홍마님도 네. 있으세요? 저도 주로 저는 이렇게 순례자처럼 평상시 하기보다는 꼭 불안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덕행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겸사기도 하고 뭐 끝? 이 정도? 아니 뭐 그냥 실천대로 산다? 뭐 이 정도였는데 참된 기도에는 무엇보다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을 이 책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 선행이라는 게 참 너무 주관적이고 되게 때에 따라 되게 엄청 달라지는 거잖아요. 선행이 기도 한번 하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기도를 하고 나의 삶도 계속 바뀌게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신앙적이라고 말을 해도 되나? 아무튼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선행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을 더 많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선행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려워서. 네. 저도 이렇게 그 책 중에서 그 25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교부들은 기도할 때 마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마음이 좋든 나쁘든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 구절을 보고 또 제가 예수기도를 책을 또 보고 예수기도를 이렇게 사실 뭐 진짜 이 책의 주인공처럼 24시간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힘들 때 특히 이제 운전할 때 그럴 때 엄청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예수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아요.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네. 뭔가 좀 더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더 뭐 급한 사람들 먼저 보내주고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좀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운전을 하시는 걸로 보셔도 되겠군요. 아 근데 음. 기도 중에 운전? 운전 중에 기도? 아무튼. 기도 중에 운전. 기도 중에. 저는 어.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좋네요. 운전 중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네. 요거를 좀 안 하게 되겠네요. 기도 중에 운전을. 네. 저는 급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 담배 필 때도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면서 담배 핀다고 기도 중에 담배. 하면은 되게 거룩해지겠네요, 뭔가- 담배가. 아니, 좀 약간 안 좋은 느낌인데 담배를 피면서도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아, 근데 이게 되게- 잠깐 합리화가 될 수 있는 모든 게. 아, 이거는 되게 좋지 않아요. 네. 항상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아, 네.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아, 네, 그죠. 맞아요. 뭔가 그 약간 그 신부님 같은 여기 이 책 앞에 보면은 네. 미래의 사목자님께 이 책을 드린다는 아. 게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런 건데 이 책을 정말 드리고 싶네요. 아, 제 책에는 안 써져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저희 참관 오고 싶어 하신다는 관심 있는 보좌 신부님께 갈취해서 가져온 책입니다. 신부님 책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죄송해요. 금방 드릴게요. 네, 그 평상시에 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좀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들, 그 네. 믿기 힘든 에피소드들이 네. 뭐 아까 늑대 얘기도 했었지만 그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었죠? 이거 말고도 저는 되게 몸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픈데도 기도를 하면 그게 싹 나아요. 그럼 그것도 되게 정말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복고님께서 그 전에 말했지만 참된 스승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스승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굴에서 은신처로 이제 피해서 자고 있는데 꿈에 스승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옆에 눈을 떠보니 옆에 그 숯인가요? 뭐였죠? 네, 숯이었죠. 숯으로 그 스승님이 말하시기에 적혀 있었다. 이게 밑줄 표시되어 밑줄 있었다. 쳐져 자애롭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룩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잠결에 저희 잠꼬대 하다가 잠결에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정확한 페이지에 네, 정확한 그쵸. 구절에다가 그 스스로 표시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운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몽유병 몽유병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환자들처럼. 긁어놓고서는 눈 그쵸. 떴는데 스승님 이러면 이게 이 신비를 제가 차마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이 정도로 얄팍한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사실 늑대기도 그렇지만 이제 막 몸이 아픈데 기도하면서 낫고 그리고 그 계속 그렇게 다니다가 진짜 주인공이 이제 골병이 들잖아요. 다리에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막 있는데 그거를 또 낫게 되는 것도 뭐 이상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맞아요. 그 병이 낫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그 신비로운 이야기다. 근데 좀 약간 믿기 힘든 이야기다.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다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믿기 힘든 얘기들이 이렇게 있지만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많죠. 네. 근데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은 이 책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성경이 진짜 그러면은 나는 그 이야기들 그 부분 발췌를 해서 내가 믿는 부분과 믿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진 않나? 성경을 믿고 있진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내가 가톨릭 신자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경을 진실된 진리의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 정도 요 정도 에피소드는 소소한 요 정도 에피소드는
네, 충분히 있을 그렇죠, 법한 이야기다. 그렇죠. 네, 늑대 정도는. 네, 늑대 정도는 네. 네, 호랑이라도. 네, 그렇죠. 잡을 수 있지 목주로. 그쵸. 몸만 튼튼하다면요. 네, 괜히 그렇죠. 그냥 휙 안겨서 이렇게. 네. 저희 집 고양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내가 이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게 성경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도 조금 가질 수 있어. 그런 계기가 돼서 성경을. 네.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맞아, 무슨 마지막인가요? 여기 이 영적- 마지막 하시고 이제 기량이님 말 안 하실 거예요. 마지막 목소리 잘 들으세요. 네. 잘 가요. 영기 책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그 한 길 위에서 기도하는 젊은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24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제가 쭉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젊은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양치기로 생활을 했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분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패겠다. 그 양을 못 찾으면은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양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너무 이제 밤이 되고 캄캄하고 위험한 상황이 돼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예수 기도를 바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 사실 이 큰 에피소드에서 제가 주목했었던 거는 결국에 양을 못 찾았어요. 맞아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주인한테 얻어맞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것만 주시진 않는구나. 사실 양을 찾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평안한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마법 같은 네.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젊은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상황이나 나쁜 그런 상황도 기도를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갖춰졌다는 게 요즘에 어디서 맞으신 적 있으세요? 요즘 삶이 힘들어가지고 집 고양이한테 이렇게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저희가 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제 맘대로 이렇게 주무르면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분은 몰라도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뭔가 마음에 그런 위안이 어디서 오는가, 내 마음의 평안은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일 내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제가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시스템이나 뭔가 제도나 처우를 절대 바꿀 수 없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맞춰서 살아야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이 제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막 불만을 가지면서 뭔가 한탄을 하며 이렇게 살 것인가, 어차피 다닐 거,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이 양치기처럼 바꿀 수는 없지만 두들겨 맞지만 전치 6주에 달하는 이 뭔가 폭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행복하다, 뭔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 두 개는 정말 천지차이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요즘에. 뭐죠? 투쟁. 투쟁. 투쟁 노조에 이제 가입을 네. 해서 투쟁. 저만 노조에 가입을 해서 그럴 거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 세상을 다들 살아가시잖아요. 이게 꼭 직장 아니더라도 대학교 뭐 가정주부로서 뭐 이렇게 살아가실 때 이런 세상의 뭔가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평화를 옴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삶의 질이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세상 뭘 큰 거를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답도 없고 맞아요. 약간 그 되게 그 힘들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바꾸고 그렇게 내가
그 바꿈으로써 해서 뭐 좋아진 것들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명씩 바뀌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하느냐. 그게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따라서 사는 거.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자주 들었었던 기도가 있는데 평온을 비는 기도. 평온을 비는 기도. 네. 들어보시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게끔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둘을 들어봤어요. 네, 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보고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꿔야 한다. 그렇군요. 약간 받아- 뭔가 그 섞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지원하신 듯한 느낌이 많이 지금 머리 드는데. 안에서 이게 네 뒤죽박죽 되신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심지어 이거는 인용이 많이 돼가지고 원전이 뭔지도 모르겠어. 지금 어. 한참 찾고 있는데. 뭔가 이것과 저것과 막 여러 가지가 막 네. 섞인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들어본 듯한 네. 내용이네요. 감사해요. 여기 찾았어요. 네, 예. 찾으셨습니까?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명칭 자체가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합니다. 출처가 어딘지 다음에 좀 한번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라인 다음에 오실 수 있는지 라이몬도? 모르겠는데. 기다려봐요.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분이 제일 처음 기도를 하셨다고 하고 네. 그분이 특허가 내셨나요? 아무튼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네. 봐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또 얘기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음. 이 순례자를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영적 멘토가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길잡이 스승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아니 저희에게는 물론 신부님 계시죠. 본당 신부님 그쵸. 계시지만 이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도 이곳저곳에 이제 가서 여쭤보면서 본인의 그런 스승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영적 신부님이나 영적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고 계속 떠돌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만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나에게 영적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있지 않았나? 그냥 내가 모르고 넘어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두 분께 혹시 영적 멘토가 있으신지. 요즘 멘토가 있으세요? 영적 멘토가 있다면 보좌 신부님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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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는 오, 네. 지금 들으시면 되게 기분 좋아하시겠네요. 그러게 엄청 약간 네. 권력 아부형. 네,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 청년회장을 노리고 계시는 게 그게 아니라. 내년 청년 회장님이시군요. 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점이?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서 여쭤보진 않아요. 멘토지만은 더 들어보세요. 제가 화요일마다 기호 1번 길냥이였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새벽 미사를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드리고 있는데 그때 보좌 신부님께서 가끔씩 직전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매주 그렇죠. 예, 그게 직전하지 지금 않지만은 고정이 되는 게 네, 아니에요? 고정. 아닌가요? 네, 아, 네. 어쩔 때는 주임 신부님, 어쩔 때는 부주임 신부님, 어쩔 때는 어. 보좌 신부님께서 세무사 잘안 들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좌 신부님이랑 보좌 신부님께서 이제 미사를 집전하신 날은 저 말고도 같이 그렇게 미사를 드리는 멤버들이 한
서너 정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 4-5명이서 아침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사를 드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성당 안에서의 그런 고민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뭔가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신부님께? 네. 되게 무슨 말씀을 해도 잘 들어주시거든요. 보좌 신부님께서 음.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영적으로 이제 신부님한테 많은 의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성당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좀 지금 현실의 삶을 살면서 고민은 사실 지금 보좌 신부님께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정말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느낌은 사실 돌아가신 김진규 다니엘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분인데 맞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느님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으로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사실 제대로 산다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있나 나쁘게 이기적으로 살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되게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때는 아무튼 간에 내가 잘하고 있든 잘 못하고 있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울컥하겠네요. 눈물을 닦고 계세요? 그렇군요. 네, 영적 멘토 저는 네. 지금 저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아, 너무 좋고 많이들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프란치스코는 좋고 저희 그리고 저희 하늘나라에 계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 저는 사실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제 선종하셨을 때 그 세례를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 김수환 추기경님 그 명동에 이제 그 모셔져 있고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명동 성당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쭉 서서 이제 명동 한복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몇 시간 동안 줄 서서 맞아요. 이제 그 인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네. 그 얼굴 뵐 수 있는 네, 그런 때 저도 거기 줄을 서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줄을 서서 이제 특별 네, 인사를 드리고 인사.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선 추경님이 그 이후에 좀 더 이제 김선 추경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더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런 그런 리더의 모습에서 겸손하고 더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당연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이제 피곤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설득하고 이런 그런 것들 작업들이 더 그냥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사실 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한데 그런 소통하는 리더 더 자신을 낮추는 리더에 대해서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홍마님은 영적 멘토 그래서 이제 없으시다가 결론인가요? 아니, 주위에 괜찮으신 분이 안 계셔서 그게 아니고. 본받을 만한 분이 안 계시다. 지금 얘기 나온 분들 아니, 중에서 다 아니, 뽑아봐요. 그게 아니고. 수많은 신부님들이 여러분,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 네. 한 명을 모함해서 보내는 건 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김주기 다니엘 신부님이 저한테 영적 멘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방황하던 시절에 돌아가게 된 계기이기도 하지만 성당으로 돌아오게 된 네. 그리고 기도모임 수녀님 저희 아가타 아가타 네. 되게 좋은 멘토님이 되어 순교복자 수녀회 고성아 아가다 수녀님.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사실 사람에게 좀 그러기보다는 저희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네. 이 책에서 많이 조금 얻어요. 그런
직접적인 멘토가 되기보다는 뭔가 책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살았어야지 라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 앞에 써 있는 그 네. 문구가 생각나네요. 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네. 그러고 있죠. 네. 사람이 되어가고 계시는 분이요. 예, 곧 책도 만들려고요. 책도 쓰실. 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봐요? 그 독서 모임에. 독서 모임. 네. 독서 모임은 좋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그런 홍보를 하는. 네, 홍보를 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그 멤버들이랑 좀 한 다음에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네. 이름 없는 순례자가 이렇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순례를 계속 떠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인데 나는 어떤 거를 찾는 순례자인가? 그럼 제가 먼저. 저는 길을 찾는 순례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길냥이 이게 그렇게 또 역시 아니, 길냥이 뼛속까지.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G.O.D의 길. 이란 노래가 저디 있어요. 오빠들의. 네, 오늘도 사실 코인 노래방에서 부르고 왔거든요. 아침에 그걸 부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네. 무엇을 위한 길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가사가 근데 가사에 없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지금 네. 똑같이 말씀해요. 근데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정말 즐겁고 기쁜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수도회? 사목자? 그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노는 게 좋고 그 몇 살까지 그게 들어갈 수 있죠? 수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거? 잘 모릅니다. 35? 35? 수도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니, 사실 수사 쓰신 분들이랑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잘 제가 알고 계시네요. 수도회 원장님이 허락하시면은 하긴 다 맞아요.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제가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게 뜻이 없는 길은 어차피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일단 못 찾은 길일 수도 있어요. 교육자의 길을 뜻이 저는 보이는 보이는 것 건데, 같아요. 뜻이 저도. 저기 딱. 네. 혼자만 지금 안 보이시는 네. 홍마님은 어떤 아. 것을 찾는 무엇을 찾는 순례자? 저는 근데 진부하지만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순례자라고 하고 싶은 게 저희 애니오그램을 다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본당에서 애니오그램을 이제 레미조 신부님께서 진행을 해주셔서 했는데 제가 6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 그렇죠. 번호가 네. 6번. 저는 사실 6번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땐 전 6번 같아가지고 갔는데 그 6번이 찾아야 되는 게 평화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삶을 살면서 제가 평화를 잃을 때마다 제 멘탈이 붕괴가 되고 제 삶이 이제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를 계속 찾으려 노력을 하고 실제로 평화를 찾았을 때 많은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삶의 윤택함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평화라는 게 어떻게 찾는 것인가를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멘토도 찾고 싶고 멘토는 영적 도서에서 많이 찾고 있지만 또 아직 평화를 살아있는 멘토는 네. 만나지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평화를 찾는 신부님들은 훌륭하시지만 훌륭하시나? 네, 훌륭하시나 아직 2년을 약간, 네. 수 있죠. 약간 어디 입사 지원하면 많이 듣는 멘트네요. 뭐죠? 귀하의 자격은 출제. 저희 회사와 기사와는 잘 맞지 않아. 않아. 네. 죄송합니다만 네, 이런 거. 네. 네. 저도 이제 평화를 찾는 순례자라고 뜻깊게 말하고 싶습니다. 볶음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저는 좀 그 약간 길냥이님하고 비슷한 게 좀 그 대안적인 길을 찾는 순례자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안적인 길을 찾는 순례자인 게 그 메인스트림을 따라가야 된다, 주류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맞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우리가 꼭 대학을 바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꼭 그 바로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맞아요. 직장을 잡고 바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모든 어떤 그 딱 확고하게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저도 어떻게 보면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진로 이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성공 고민이죠. 공식, 한국의 성공 공식이 성공률이 어떻게 되죠? 있어요. 일단 명문초, 일단 요즘 또 바뀌어 영어 유치원을 일단 그렇죠. 갑니다. 월 한 3, 400 하는 그런 데 가서 이제 사립초를 가요. 사립초를 가고 또 명문중, 명문고를 가서 명문대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 대기업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뭐 자식 낳고 또 자식들을 잘 결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명문고, 명문대, 좋은 직장이라는 대기업 입사라는 성공 공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깨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 길에서 이탈하는 자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던가 아니면 뻔히 잘 다니고 있는 명문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던가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삶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사실 살아왔었던 사람이고. 오, 그런가요? 의외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계속 다녔던 거예요. 어렵게 다니셨죠. 네, 꾸역꾸역. 요거는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해보기로 네. 하고, 그러면 오늘 이번 그 이름 없는 순례자 영적 독서 토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고 다음 코너는 이번 달 교황님 메시지. 네. 교황님의 메시지. 네, 교황님의 메시지. 네. 2주의 교황님 메시지지만 이번 주에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월 28일 날에 교황님께서 산타 마리아 아침 미사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 일단 말씀은 강론 말씀은, 복음 말씀은 마르코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 이 내용 자체는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스승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부자 청년이 슬퍼 울며 떠나갔다는, 그것만은 못하겠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중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 중에 하시면서 전체적인 주제 문구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평화입니다 라는 구절이 와닿아서 이 날을 선택을 했는데, 교황님 말씀을 한번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좋은 불안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불안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불안은 어디서나 자신의 안정만 추구하고
어디서나 쾌락을 추구하는 불안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만일 재산을 포기한다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위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숨결입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기쁨과 위로라는 말씀이 마음의 평화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기뻐서 평화롭다기보다는 마음의 평화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나. 그게 또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물이라는 거는, 재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거잖아요. 내 거일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내 것으로 있을 수는 없는데, 근데 기도는 사실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대화니까 그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내면의 기쁨이 정말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본 페이스북에서 본 그 글 중에서 탕리칸 스님 그 말씀이 막 떠오르네요. 그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진정한 행복은 그런 흥분됨, 익사이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화에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그 행복과 직결되는 거는 내 마음의 평화이지 어떤 막 즐겁기만 한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 네. 그래서 좀 약간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할까요? 제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긴장을 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누추한 팟캐스트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분이. 네. 제가 첫 번째 게스트인가요, 그럼?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조리 없이 그냥 막 떠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마음에 좀 많이 걸리고, 아무튼 평소 모습. 네. 평소 저는 다른 점이 아,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나? 네. 그런 걸로 일단 뭐 해줍시다. 네. 내가 신경을 썼구나, 그러면 그걸로 아. 신경을 쓰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즐거웠습니다. 제 세례명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길냥님이라고 네. 불러주세요. 홍마님.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내가 누추하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고마워주셨어요. 아니, 함께 해주셔서. 네. 홍만님은. 네. 저는 제가 이제 구상했던 팟캐스트보다 훨씬 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물론 저희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뭐 사실 준비를 처음에 뭐 사전 녹화를 하고 딱 한 게 아니고 정말 날것을 딱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매듭이 잘 안 지어지는 부분도 있고 뭔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 또 저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영적 독서를 소개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혹시 듣는 분이 계시다면 듣는 분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집착할 거예요. 이게 몇 번의 거듭을 하면서 더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된 팟캐스트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늘 항상 하며, 저는 기대를 하면은 꼭 그 기대대로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저 뭔가 제 같이 해주시는 믿습니다. 복곰님의 그런 능력을 저는 또 믿고 또 길냥이님의 뭐 다음에 오실지 안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대체? 길냥이님의 이런 감칠맛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전 다음에 또 더 단정된 팟캐스트로 만나 뵐 그런 벅찬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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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저 얘기할게요.
저는 일단은 저희가 녹음하는 장소도 그렇고 맞아요. 어떤 장비도 그렇고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대본도 그렇고 뭘 하나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맞아요. 녹음을 지금 저희가 3번째 끊고 가는 녹음이에요. 저희가 그 본당에서 비어 있는 그 사목회의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신이 없죠. 네, 그래갖고 이렇게 마이크도 저희가 제대로 된 마이크를 아직 구비를 못하고 이제 파일럿 형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그래도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과연 될까? 네, 이게 팟캐스트 녹음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하다 보니 또 되네요. 맞아요. 네. 다음에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많이 채우고, 네, 그리고 더 잘 정돈된 팟캐스트가 또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희망이 보이네요. 무슨 희망이요? 저는 항상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꼭 뭔가 한 줄기 빛이 느껴지면은 이런 건 뭐 미신은 아닌데 꼭 잘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네,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고 네. 이제 이 다음은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네, 저희는 이번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다음 만약에 2화를 녹음하게 된다면은 2화의 영적 독서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저도 그 생각했는데. 네. 역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또 먼저 읽고 와주세요.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